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월이 흘수록 점점 세상은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 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뉴스에서 어떤 종교단체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은 어디를 떠오를까요? 교회를 떠올립니다. 이번엔 또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보도가 나오는가 라고 합니다. 근데 봤더니 교회가 아니라 다른 종교단체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상상을 가장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기독교가 이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 없는 그런 종교로 취급받을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갈수록 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당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나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교회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만나면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십니까? 최후 승리가 있으니까 담대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주님의 때가 올 것이고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지난 시간까지는요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쭉 살펴봤거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전반부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후반부입니다. 여러분, 전반부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스토리 중심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이제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더 얼굴을 윤택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을 지도하는 환관장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심을 느끼게 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했죠. 살아났잖아요. 그 이야기가 있었고,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다라는 내용. 그리고 또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었다. 믿음을 지켰는데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살다 보면 결국 역전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다니엘서 전반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후반부는 다니엘의 꿈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의 환상을 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느 날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꿈을 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허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이 땅에 새로 생기는 나라들도 있고 없어지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건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바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당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허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언제 꿈을 꾼 겁니까? 벨사살 왕 원년 때,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니엘이 꿈을 꾼 겁니다. 꿈속에 뭘 봅니까? 네 짐승을 보죠. 네 짐승은 각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 제국을 일으켰다가 멸하시고 하는 것을 반복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무나 불길한 꿈이었어요. 왕이 생각하기에는. 2장 31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2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상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신상에 상징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인본주의 제국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의한, 그리고 사람을 위한, 그리고 사람의 제국이라는 것.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국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웠지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세움받은 그런 제국들인데 하나님은 다 빠져있는 인본주의 제국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꿈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 신상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울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인본주의 제국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제국들은 자기들을 과시한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나라 사신이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그러면은 군사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되는 만큼 과시한다는 거죠.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다는 겁니다. 다 자기를 과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사람처럼 막 사람들 꾸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상의 각 부위가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머리는 뭘로 되어 있었어요? 황금으로 되어 있었죠. 가슴은요,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는요, 노수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발은요, 반은 쇠, 반은 흙으로 되어 있었죠. 여러분, 이 네 파트는요, 앞으로 일어나기를 내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 머리는 어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 밑에는 헬라. 맨 밑에는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신상들의 재료를 한번 보세요. 점점 덜 귀한 거잖아. 금보다 은이 덜 귀하죠. 은보다 동이 덜 귀하잖아요. 그래서 맨 머리는 금, 밑에는 은,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철, 흙. 점점 안 좋은 재료로 보이게 꿈을 꾸게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런 꿈을 꾸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7장 말씀 돌아와서 보면 다니엘이 짐승에 대한 꿈을 꾸는데 이 짐승이 어디로부터 올라와요?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짐승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다하고 땅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똑같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큰 짐승 넷은 이 땅에서 세워졌다가 멸망하게 될 내 제국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꿈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바람이 들어가면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먼저 몰려 불더니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짐승들, 이 세상의 제국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세상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서 먼저 바람이 쫙 바다로 분 다음에 그래서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제국들이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제국의 흥망성쇠의 시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권세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짐승은요 똑같은 제국들을 의미하는데 4절에 보니까 첫째 짐승이 나오죠. 첫째 짐승은 어떤 모양? 사자와 같은데 4절 보세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 바벨론 지역에 고고학자들이 방문해 봤더니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형상들 보니까요 사자에 독수리 날개가 있는 형상이었대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에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걸출한 지도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43년 동안 엄청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전쟁의 신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에. 이 바벨론의 영광은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몇십 년 만에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다가 결국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개가 뽑히고 땅에서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급격하게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이 찬란했던 영광이요 70년 정도밖에 안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 나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니까 두 번째 짐승은 어떤 모양? 곰의 모양에서. 이 곰 같은 짐승은 신상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은에 해당하는 가슴입니다. 가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 곰 같은 짐승이 발 한쪽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곰이 발 한쪽 들으면 균형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메데 바사 제국이었다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합된단 말이에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이 의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곰 같은 짐승, 이 페르시아가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새 갈빗대는요, 이것도 새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거대한 왕국들, 새 왕국을 집어삼킨 겁니다. 공격해가지고. 그 나라가 어디냐? 리디아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애굽으로 나오죠. 이집트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 바벨론 왕국. 이 새 엄청나게 거대한 왕국을 집어삼켜서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어디다? 페르시아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을 것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다른 영토들, 잘 자란 영토들도 많이 침공해서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짐승 보세요. 6절 보세요. 네, 이번엔 무슨 모양? 표범 모양이었습니다.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이요, 한 200년 동안 영화를 누리다가 멸망하게 되죠. 어느 나라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범은 어떤 짐승이에요? 아주 날랜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민첩한 짐승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알렉산더가 23살 때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33살까지 10년 동안요, 엄청나게 빠르게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10년 만에 문명 국가라는 국가는 다 정복한 거예요. 정말 빠르게 제국들을 정복했던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세 번째 짐승이. 자, 그런데 이 짐승이 머리가 4개, 그 다음에 날개가 4개였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4개로 쪼개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요, 4왕국으로 쪼개집니다. 이 4왕국의 왕들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였거든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 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7절 보니까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어떤 모습이에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러분, 이 짐승은요, 이 신상 중에서 어디에 해당해요? 발에 해당합니다. 발은 철, 발은 흙. 이거 어느 나라예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헬라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헬라 제국이 붕괴된 주전 63년경부터 이 로마 제국의 세계 역사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500년 정도 계속됐어요. 자, 7절에 보면 쇠로 된 큰 일을 가지고 모든 것을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았다는 것은 얼마나 잔혹했는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네 제국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니까 세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아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눌러버리니까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세워졌다, 무너졌다, 이걸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노력해가지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만족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아니다라고 하면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절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애국가 맨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가사.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세워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해 아래 새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해 아래 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제국이 로마 제국 보세요. 앞에 나온 세 제국들과 다른 점이 있었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번째 짐승이에요. 10개의 뿔이 있었대요. 뿔은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열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요, 그때까지 어떠한 제국보다 엄청난 권세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천사가 설명해 주죠.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보니까 그 10뿔은 뭐다? 그 나라에서 일어난 10왕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은 완전수잖아요. 그 10왕들인 것은 수많은 왕들이 로마 제국 이후에 세워지고 또 멸망하고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오늘날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나타났다가 사라질 모든 세계의 나라들을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10뿔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뿔이 로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로마의 유전자들을 이어받아서 그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 세워지게 되면 그 나라에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법을 만들면 이 법을 제정하는 곳이 어디예요? 의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의회가 있어야 되고 그 각 나라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분야, 건축 모든 분야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것들이요. 어디서부터 유래된 건지 아세요? 로마에서부터 유래된 거란 얘기죠.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 로마의 DNA를 가지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고 세워지고 멸망하를 거듭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누군가가 발견한 겁니다. 발견해서 또 그것들을 가지고 제품들을 만들고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만들고 어떤 것을 개발하고 어떤 공식을 또 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주님의 것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절대로 우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어떤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의 역사 배후에는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이거든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보는 거죠. 이 네 번째 짐승에 난 10뿔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10뿔들 중에서 뭐가 나와요? 작은 뿔이 쑥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작은 뿔이 쭉 솟아나더니 이 10뿔 중에서 3뿔을 갖다가 완전히 뽑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작은 뿔이. 그리고 새로운 세력으로 이 작은 뿔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뿔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작은 뿔에 뭐가 있다?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은 뭘 의미하느냐? 지혜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처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입이 달려있어도 뭐를 한다? 말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대로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서 지도자로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후에는 바로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뿔은 그러므로 이 어떤 악한 영적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존재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는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 신약 성경까지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어왔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 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본토로 귀국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헬라 제국의 왕이었어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를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여기고 있던 거죠. 그리고 또 초대교회 때 교회를 핍박했던 황제들이 있었죠. 로마 황제를. 그리고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고자 했던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유태인을 학살했던 누구예요? 히틀러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고 했던 누구예요? 모택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교회를 잔인하게 탄압했고 탄압해오는 누가 있어요? 김일성 일가들도 다 뭐죠?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보니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땅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거든요. 이 사단도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말로 질서를 허물어뜨립니다. 완전히 타락시키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믿음으로 바로 서길 원하시잖아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흉내내면서 말로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 한다는, 이게 누구다? 바로 적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SNS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가증한 말들이 많이 나와서 믿음을 약화시켜버리려고 합니까?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앞으로는 더 신기한 매체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 매체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짐승이,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입을 벌려 비방했잖아요. 그죠? 그의 이름과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공격 목표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격도 안 해요. 공격해봐야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누구를 공격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왜 공격한다?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다닐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목표가 누구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늘에 속한 자들. 어린 양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공격 목표라는 겁니다. 왜요? 666의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거든. 우리는 누구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누가 시기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을 약화시켜버리려고. 믿음을 버리라고 막 유혹하는 겁니다. 자, 25절 보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려고 하느냐? 때와 법을 고치려고까지 한대요. 때를 고치려고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예 달력을 바꿔버린다, 달력을. 월화수목 금토 주일날 쉬잖아요. 주일날 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데 이것까지 바꿔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을 바꿔버린대요. 여러분 법은 어디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죠? 국회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국회의원들을 이용해가지고 반기독교적인 법을 막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핍박이 영원할 것이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면 이게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합니다. 그때가 얼마나 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도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 핍박하는 때가 영원에 가지 않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만 우리를 괴롭힐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므로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내가 보니 뭐가 누웠어요? 왕좌가 누웠습니다. 왕좌는 뭐예요?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땅의 권세가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왕좌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심판하시는데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보니까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뭐가 놓였어요? 책들이 놓였습니다. 여러분 이 책들은 뭡니까? 요한계시로 나오는 책들입니다. 요한계시로 보면요. 하나님 보좌의 한쪽에는 책이 놓였어요. 그 책은 무슨 책? 생명책. 또 하나는 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이 책들이 놓였는데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데 최종적으로 누구를 심판한다? 짐승이 심판받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어떻게 돼요? 상한 되어 불에 던져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빼앗으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26절 말씀도 보니까 심판이 시작되자마자 그 권세가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도요 우연히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빼앗으셨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도 너무나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하는데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의 그 권세를 빼앗으시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최후 승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최후 승리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도 보니까 이제 꿈 마지막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누가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어디로부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짐승은 땅에서 바다에서 나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적그리스도는 이처럼 차원이 다릅니다. 그의 권세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할 권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적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힘이 세 보여 너무나 제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이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라. 그 나라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견디는 고난은 한때, 두때, 반때밖에 안 된다.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믿음을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그 소망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중못에 잡고 있는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은 너무나 강력해 보이고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너무나 강대해 보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세상의 권세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압박하고 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거짓된 협박에 굴하지 않는 복된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세상보다 강력한 주님이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고 또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이 땅의 화려함에 위축되지 않고 최후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장차가 서거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영안을 열어 바라보면서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끈을 견고하게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사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